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입니다. 여러분, 세계 3대 마술사가 누군지 아세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3대 마술사, 우리가 잘 아는 데비드 카퍼필드가 있죠. 그 일대 최고의 마술사일 겁니다. 그 사람은 12살 어린 나이부터 마술을 시작했대요. 그 사람의 유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만리장성에서 벽을 뚫고 지나간다든가, 아니면 나이가라 폭포를 뚫고 지나간다든가, 아니면 그 유명한 거 있죠. 자유의 여신상을 사라지게 한다든가, 큰 제트기를 사라지게 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일대 최고의 마술사가 데이비드 카퍼필드입니다. 두 번째 마술사는 여자인데요. 이 사람이 프랜시스 댄코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프랜시스 댄코라는 여자의 마술은 이 퍼포먼싱과 그 화려한 그 기술이 너무나 좋아서 중동에서 마술을 펼치는데, 중동의 어느 한 부호가 이 여인에게 유전 하나를 통째로 줬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마술을 아주 잘하는 여인이 이 프랜시스 댄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 누구냐면 데런 브라운이라는 사람입니다. 데런 브라운은 이 마술사이면서 멘탈리스트의, 그러니까 응용 심리학을 통해서 마술을 하고 최면술까지 구가하는 세계적인 3대 마술사인데, 다양한 퍼포먼스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안에 쏙 빠지도록 만들어요.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의 신전에서 갖는 퍼포먼스는요, 그 안에 쏙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화려함이 가득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회와 지혜의 여신, 로마의 여신이죠. 미네르바에 바쳐진 웅장한 신전에서 갖는 이 퍼포먼스는요, 사람들이 아주 멀리서 와서 볼 정도로 커다란 종교 사업이었습니다. 초자연계와의 만남을 갈구한 사람들의 요구를 이용해서 가짜 기적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신전에서 벌여지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퍼포먼스는 진짜처럼 혼동을 일으킬 정도였으니까 그것을 보려고 로마 신전에는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렸습니다. 반면에 헤롯의 성전은 방문객들을 즐겁게 해줄 만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마치 침묵의 신만 존재하는 것처럼 썰렁했습니다. 요즘은요, 마술을 즐기지 여기에 속은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지성은 모든 신비의 배후에 아주 확실하고 과학적인 설명을 전제하도록 조건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오감으로 체험되는 세계를 초월하는 다른 세계는 자연과학이든 인문과학이든 다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것을 만지게도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날마다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것이 날마다 일어나면 기적이 평범한 일이 되고 말기 때문에 날마다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즉 하나님이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또한 중력과 열역학 등 이러한 자연 법칙들을 정하셔서 우주 만물의 질서와 목적을 부여하셨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치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의 태엽을 감은 것처럼, 시계 태엽처럼 우주를 조립하여 그것을 감아놓고 더 이상의 테잎이 풀리도록 놓아두신 것은 또 하나님입니다. 즉 자연 법칙에 따라 운행되도록 두시면서 모든 세부 사항에
직접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어떤 사건을 자신이 명하신 일로 확증해 주시려고 자연 법칙을 극적으로 뛰어넘으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바닷물을 갈라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마른 땅에 되게 하신 일이라든가, 나귀가 사람처럼 말하게 하신 일이라든가, 도끼가 물속에서 탁 떠오르게 한다는 이 일이라든가, 새 청년이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이런 일이라든가, 아니면 처녀가 인간의 아버지가 없는 아이를 잉태하게 하신 일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자연 법칙을 뛰어넘은 진짜 기적이란 것입니다. 친히 창조하셨고 지금 다스리시는 우주에 대한 자신의 명명백백한 권위를 보여주시는 극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적은요, 삶의 통상적 틀 안에서의 불가능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일깨워 준 것처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사실을 일깨워 주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한 상황으로 체험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불가능한 상황도 가능한 상황으로 체험되게 하신 그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가나라는 이 동네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신랑의 부모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수십 명의 가족 친지들이 이 잔치에 참석했는데, 이 잔치는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 그냥 설렁탕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일주일간 갖는 잔치입니다. 아주 성대한 잔치인데, 이 잔치에는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진행되는 결혼식 잔치입니다. 예수님도 이 결혼식 잔치에 참석하셔서 축복하셨고 함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혼인잔치에 누군가가 포도주를 풍부하게 확보하지 못하여서 돈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시대에 그 문화에서는요,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 그러면 굴욕적인 결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저없이 이 사실을 아들에게 알렸고, 짤막한 대화 끝에 이 불가능한 상황을 예수님께 맡기면서 하인들에게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지시를 하고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 이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한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생에 시작하시고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1절에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앞에서 거론했듯이요, 예수님의 시대에는 물이 포도주, 즉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일은 흔한 일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특수장치를 준비하여 실행으로 옮기면 되는 것이었고,
속임수가 작용되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요? 하지만 흉내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고 아무도 이 기적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셨고 자연 법칙을 띄어 넣어보신 것입니다. 하나 더 이야기해 볼까요? 얼마 후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가나에 있었습니다. 가나는 이곳은 어떤 곳이냐? 가버나움으로부터 약 32km, 그러니까 마일로 따지면 19마일 정도 돼요. 그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 19마일은 걸어서 계산해 보니까 한 8시간, 9시간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옛날과 달리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 오셨다는 이 소식이 금방 퍼져서요. 어느 한 부자가, 이 부자는 누군지는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기록에 의하면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이 아닌가 추론해 볼 수 있는 이 부자가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그냥 달려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게 살려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두개인은 어떤 분파냐면요, 유대인 중에서 특이한 분파예요. 그들은 모세 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 모세 오경에 나오지 않는 것은 어떤 가르침이나 어떤 전통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고요. 죽음 이후의 삶이나 부활, 천사, 영혼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득히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영원한 상벌 같은 것 없이 사람마다 각기 자기 운명을 마음대로 개척하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죄를 벌하는 일이, 그러니까 죄를 벌하자는, 죄를 벌하는 일이 인간의 의무이며 벌은 냉정하고 엄해야 한다고 믿었던 자들이고요. 초자연적인 것에 지독하게 회의적이고 철저히 운명론적이기에 질병이나 가난, 불운, 심지어 죽음의 방식까지 어떤 운명이든 당연히 받을 것은 받는 셈이라고 믿는 이들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이 부자,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찾아 한마디로 기적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아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이 아이라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 말씀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의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리라. 이것 또한 자연 법칙을 바꾼 거 아닙니까? 병들면 약을 먹고요, 의사를 찾아가 고치든가 아니면 죽음을 그대로 수용하든가, 이것이 자연 법칙인데 이 법칙을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내 말을 믿어라, 내 아들은 괜찮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단순하게 하신 일을 우리는 복잡하게 만드는 습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을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즉 세상을 인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의 한계가 곧 하나님 그분의 한계인 줄로 우리가 착각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예수님은요 전능하시고 편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거리에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 19마일이나 19,000마일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 물러서 계신 가운데 하인들에게 항아리 안에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가득 채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현장에 하인들이 물을 채울 때 성경은 기록되지 않잖아요. 어떤 말들을 주고받았을까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야,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래. 왜? 왜 채우란대?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얘기했지 않았을까요? 왜? 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랬잖아. 시키는데 무슨 말이 많어. 우리는 물만 채우자고. 자, 물이 채워졌어요? 그 항아리를 예수님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 말에 그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요? 아니, 물로 가득 채운 이 항아리를 왜 갖다 주라고 그래? 물로 술 깨려고 그러나? 아니, 연애에서 그 파티에서 일어날 일들이 엄청날 텐데 왜 갖다 주래? 야, 시킨 대로 하라고 했잖아. 그냥 순종해야지. 근데 여러분, 물이 가득 채운 이 돌 항아리를 갖다 주자 돌 항아리와 연회장 사이의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디선가 기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속임수도 없고요, 박수도 없었는데 자연 법칙을 거스려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당신의 특권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망신당하면 돼요. 그냥 결례니까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냥 펼쳐버리면 됩니다. 망신당하면 되는 일을 지나치지 않으셨고 친히 당신의 능력으로 친절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단순한 행위를 보고 제자들은 믿음이 더 깊어졌다고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 표적,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 거 아닙니다. 전혀 달랐어요. 세상은요, 자신의 이익을 요구하기 위해서 드러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고통과 두려움에서 해방을 해 주었고요, 사람들의 고난에 깊이 마음을 쓰시며 값없이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긍휼이라는 동기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에게도 적용됐잖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으로 침입하셨어요. 침입하신 당신이 지금 그 사역하는 중간에 첫 시작에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사소하게 여길 수 있는 문제들도 마음을 쓰시며 해결해 주십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당신만이 질병과 비극과 혼돈을 지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예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 분이시고요. 거리나 미신이나 편견이나 심지어 악의 세력들에게도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왜, 또 하나의 질문은 왜, 그런데 너는 왜 부족함을 느끼느냐라고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항아리에, 우리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을 누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을 내 힘으로 채울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나 거의 다가 솔직히 많은 경우에 감수하며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자세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주님만이 자연 법칙을 바꾸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이신 하나님만이 자연 법칙을 바꾸시는 분이기에 그렇습니다.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 안에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고 질서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름다움이 있고 질서가 있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 안에는 정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보로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수학자는 이 세상의 구조적인 또한 역학적인 원리를 수학으로 풀어내지 않습니까? 수학으로 풀어내니까 그 수학에 따라 해보면 우리의 운동하는 것도, 이렇게 피아노 치면 피아노 치는 것도, 기타 치면 기타 치는 것도, 제가 말을 하면 말을 하는 것도, 예. 여러분이 또 이게 장집사님 성경 공부하고 성경 공동한 것도 수학적으로 풀어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한 것은 결국 뭐냐? 정보로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자동차를 만든다? 자동차를 만들어서 붕붕붕 움직이게 하죠. 근데 자동차가 그냥 만들어집니까? 수많은 정보가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설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계의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자동차예요. 따라서 질서가 있으려면, 그것에 아름다움이 있으려면 설계가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창조된 세계에 들여다보면 우리 여기에서, 즉 세상이죠. 세상을 움직여가고 있는 하나의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이것은 있다고 다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소위 자연법칙입니다. 따라서 자연법칙이란 자연 안에서 일상적으로 관찰되어지는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칙성이니까 불규칙성도 항상 있는 것이 맞아요. 안 그래요? 즉 불규칙이 없는 규칙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요, 아니 사두개인의 아들을 고치시는 것은요, 바람을 잠잠케 하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일은요, 거라사 광인을 고치신 그 일은요,
자연 법칙이 용납되지 않는 불규칙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당연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 마리아예요. 이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와서 알렸잖아요. 누군지 알기 때문에 이 난처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 말을 들어서도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거든 그대로 하라라고 지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핵심은 뭐냐? 이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기대와 상상을 초월하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문제를 주님께 가져온 순간 그것은 주님과 상관이 되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를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그 문제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혼인잔치에 일어난 이 문제가 어떻게 주님과 상관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 아까 읽었잖아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든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꼭대기까지 채운 거예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명령은 전혀 어렵지 않죠. 물 채워, 그냥 물 채우면 돼요. 그러나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실 때는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접수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말을 했던, 즉 최상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철저한 믿음으로 순종한 곳에는 이적이 일어나고요. 지금도 그래요. 주님이 접수한 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물과 포도주는요, 그 성질이 전혀 다른 물질이에요. 맛과 냄새와 색깔이 없었던 것에서요, 어떻게 해요? 달콤하고 향기로우며 아름다운 색깔이 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접수하시면 질적인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아마 그날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놀라운 이적을 알지 못한 채, 소수만 알았잖아요. 알지 못한 채 즐기다 돌아갔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은 그 이적을 알았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자들은 순종의 이 현장을 목격하고 체험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돌 항아리가 있죠. 우리에게 있는 돌 항아리는 수시로 변합니다. 왜 수시로 변할까요? 그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있는 돌 항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는 돌 항아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돌 항아리로 존재합니다. 여기에 믿음과 순종이 함께하면 우리 주님이 접수하시고요. 주님이 접수하시면 그 다음에는 자연 법칙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항아리에 이 믿음과 순종으로 채워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못하시고 계십니까? 분명히 기도회에는 이런 유가 나갈 것이 없다고 하셨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라고 하셨는데 왜 못하냐 이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기를 원한다면 자연 법칙을 거스려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잘 하셔서 응답을 잘 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되 그냥 채우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순종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자연 법칙을 거스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자연 법칙을 거스린 것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전혀 이룰 것 같지 않는데 앞이 커다란 산이 있어서 전혀 될 것 같지 않는데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갔더니 그 산이 열리고 상황이 바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무개야 네 항아리 알고 있다. 너 기도 제목 알고 있다.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채우되 믿음과 순종으로 채우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여러분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채우겠습니까? 아니면 믿음과 순종으로 채우겠습니까? 그냥 채우면요 그냥 항아리를 끝나요. 그러나 믿음과 순종으로 채우면 자연 법칙이 바뀌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항아리는 다양합니다. 자식에 대한 기도 제목이고 진로에 대한 기도 제목이고 사업에 대한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이고 다양합니다. 이 다양한 우리의 항아리에 채우되 믿음을 가지고 채우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자연 법칙을 거스리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날 것이 없다고 하셨고 믿는 자의 강구는 그 역사는 힘이 크다고 그랬고 두드리라 열리는다 찾으라 찾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자연 법칙을 거스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자리에서 이제 차고 일어나 정말로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하인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제자들처럼 믿는 자리에 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